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쁜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소식을 다 한 번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나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오심이 왜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세 가지로 잘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유는 함께해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이 말락이라는 그 성경에서 마지막을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말락의 내용의 핵심은요,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면 말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대언한 다음부터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고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시기가 영적인 암흑 시대인 거예요. 아무런 계시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아무런 계시도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견이 뭐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와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고 인도해 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까? 잘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자면 바로 그거죠.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장을 보고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자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딱 해서 밥 먹자 했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안 먹어! 이러는 거죠. 왜 안 먹어? 투정하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는 거. 없다고, 자기가 원하는 게. 근데 어머니는요, 아이의 건강과 모든 걸 생각해서 차려놓은 음식인데 그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래도 아이를 얼레고 달래가면서 먹자 했어요. 근데 아이가 끝까지 안 먹는다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먹지 마. 먹지 마. 싹 치워버리잖아요. 넌 먹을 자격도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싹 치워버리죠. 근데 그 치우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죠?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금방이라도 그래도 엄마 그거 줘요 라고 하는 걸 말을 기다리면서 언제라도 치워놓은 밥상을 다시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부모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의 길로 따라와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 있고 마음은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힘든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어려워지고 전쟁과 같은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근데요, 바로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어한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가 오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는 소식이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쁠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느껴질 때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예요. 왜 우울하고 죽고 싶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끈을 놓고 싶은 거예요. 저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위로를 받을 때는 언제였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위로받았던 거예요. 내가 힘을 얻을 때는 언제였어요? 내가 뭔가 연약하고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도 그 모습에 대해서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을 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왔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왔다.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억압받는 그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닉적인 그런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았던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되어질 때 잘 믿겨지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모습을 보면 다른 곳도 아닌 헛간에서, 짐승들이 있는 그 헛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말고요, 그들이 짐승이 먹는 그 밥통에 뉘어져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면 천군 천사를 몰고 멋있게 웅장하게 천둥번개가 치면서 아주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되는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도 조용하게 고요한 그 밤에 목동들에게만 깨우면서 마을 구유에 눕혀졌다. 이걸 대신 누가 믿겠어요? 자기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그 더러운 말구유에 누워졌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게 더럽게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눕혀져 있는, 정말 탄생해서 눕혀져 있는 그 모습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사람은 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앞에 증거 대봐. 내가 믿을게. 나를 믿을 수 있게끔 증거를 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으로는 자신의 눈으로 봐야지만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믿지 못한다. 이 말이 뭐죠? 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고 가는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갖고는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눈에는 멋있게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멋있게 오지 않고 왜 말구 위에 그렇게 더러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눕혀 놓으셨을까? 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미암아 믿음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라는 거예요. 말구에 눕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원을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녔는데 제가 처음에 간 게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귀한 목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한월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이 안식월 겸 해가지고 2달 동안 와서 한월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던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먼저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짧은 시간에 자기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변화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성경의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구절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믿겨져요?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입니다. 아니 말로 어떻게 이 모든 걸 창조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된 신이라면, 사람이 위로받고자 만드는 허구의 신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이성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납득이 가게끔 쓰여져야죠. 왜요? 허구의 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속이고 넘기려면 좋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성적이고 납득이 되는 걸로 장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논리적인 적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모든 인생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이 말씀 한 구절 받고 잘못 살은 것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거 다 줬고 목회자의 길을 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재정을 보겠습니까? 환경을 보겠습니까? 성공한 걸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믿음을 보시고 죄도 사하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병고침을 받은 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비이성적인 논리로 늘 다가갔어요. 성경에 봅시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면 자신의 중풍병을,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절대 안 믿었어요. 화까지 냈어요. 그러나 끝내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7번 담갔을 때 그 썩어진 몸과 피부들이 다 깨끗하게 나음받았어요. 할렐루야.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 믿음 가지고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으신지 아세요? 120년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작심하면 3일이고
하루 내일 마음이 틀려지는데 믿음 가졌더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더니 끝내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7번 돈 다음에 외치면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진대요. 아니 전쟁을 하면은요 무기로 해야죠. 요즘 북한 핵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다시 핵을 갖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고 더 좋은 무기 사들이고, 무기가 무슨 평화를 이루는 것 마냥 모든 온 세상이 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너는 거기 가서 무기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 그 사실을 믿고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여 얻은 것이 믿음이었던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맞습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현실에 회복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성장되는 것이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지금 재정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건강이 쇠약해지고 안 좋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의 안목으로는 보여지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힘들 때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괴로울 때 있었잖아요. 눈물 흘리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그 소식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사실 좀 난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왜냐? 주님의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기뻐요? 어느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난해하게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 큰 그림이 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병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어요.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 달려갈 때 골고다에서 채찍을 맞고 피 흘리면서 가는 그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죽음 뒤에 3일 뒤에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부활 뒤에 어떤 것을 더 보셨는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는 자마다 그 죄인들이 죄와 허물들을 용서함 받고 아버지께 오는 것을 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함 받고 오는 그 죄인들의 모습들을 봤던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사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것이고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시켜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죄인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그걸로 우리끼리의 무슨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죄인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아버지께 오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성탄절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세상에서 막 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마음껏 세상에 정말 취해서 살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날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찬양을 통해서, 전 찬양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안 재우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저는 집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30살 넘어서 가출한 게 말이 되냐, 그건 출가를 해야 되는데 너는 가출을 했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난 너무 싫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와서 혼자 살고 싶어서 막 안산에서 일하면서 버린 것 같고 막 즐기고 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날 찬양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녁에 뭐냐면 너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돌아가라. 홀어머니한테 돌아가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 헤맸어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동사무소 가서 막 있는데 어머니가 이 불로동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언제냐면 성탄절 이브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내가 이제 마음에 억눌렸던 거나 괴로운 것들이 많이 위로받고 회복을 받아서 기쁜 마음에 눌려있던 것이 많이 풀려가지고 기쁜 마음에 조카들 선물하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성탄절 이브 전날 이렇게 갔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이선영 전도사님한테 그거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물 싸가지고 온 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성탄절 이브 날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같이 죄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성탄절 간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오고 나서 내 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구름처럼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걸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갈게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문으로 들어갔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한 그 성탄절의 의미와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그렇죠. 성탄절이 주는 우리의 의미는 뭡니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왜 들려주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견대로 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번에 성탄절은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욱더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성탄절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성탄의 소식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뜻깊은 그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주님의 오신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람들은요, 내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출세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무시 안 당하려면 성공해야 된다, 뭐 좋은 집이 있어야 된다,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된다, 무시 안 당하려면 이런 행복의 평안의 조건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해외 영업부,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여행사의 해외 영업부를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고객으로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 고객이 누구냐면 라이언스 클럽의 사모님들이었어요. 그럼 명동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그 사모님의 클럽 안에 제가 담당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티켓팅이라든가 여행 그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행을 가는 목적이나 모든 목적이 마음에 대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도피하는 식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커피하면서 얘기하는데, 야, 너 저기 백화점 주차장 가서 너무 어둡더라. 뒤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 뭐 이런, 왜냐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험으로 또 더 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또 채워지지 않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근데 밑에서는 또 돈이 없다고 불행하기 때문에 더 돈을 찾으려고 그 뒤로 쫓아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줄줄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 모습에서도, 나는 돈이 있으면서 나는 그 모습에서도 불행하더라도 돈이 있고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그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잘생겼잖아요. 연기도 너무 잘해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브래드 피트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나 우울증이나 모든 도피성 때문에 마약을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이 채워지는 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샬롬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샬롬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샬롬이란 평안,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 들어가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샬롬의 은혜예요. 내 형편이 안 좋아져도 좋아져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애하고 이렇게 같이 태워서 이번에 기도원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평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막 넘쳤어요. 너무 기쁜 거야. 이를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목회하면 뭐 큰 목회를 해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성도가 많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보면,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실 없는데 이상하게 차 안에서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샬롬이구나.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늘 사람들마다 보면은 웃으면서 샬롬 샬롬 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죠. 누가 봐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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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샬롬 샬롬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 앞에서 그 목사님이 똑같이 샬롬 샬롬 이랬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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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남자분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환영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한 다음에 다음 주 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된대요. 또 나와요. 한 달이 가도 나오고 석 달이 가도 나오고 6개월이 다 나오고. 근데 1년째 되는 날 그 남자분이 목사님한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1년 전에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까지요, 전 돈이 부족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말만 되면 해외여행 다니느라고 저는 눈꽃 뜰 새 없었어요. 1년치 계획이 쫙 52주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해지고 얼굴이 까마잡잡해지면서 이상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암 말기라고 얘기하더랍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사실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죽을 놈인가 보다. 그래서 점점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서를 쓰고 애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다 한 다음에 딱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 눈앞에서 샬롬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세상 사람도 자기가 생각할 땐 죽을 놈인데 3개월만 있으면 죽을 놈인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자신한테 웃으면서 샬롬 샬롬 그랬대요. 야, 다른 사람 다 나보고 죽는다고 죽을 놈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 목사님은 나한테 산다 산다 살롬 살롬 그러냐. 신기하다. 이상하게 목사님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었던 거예요. 성탄절에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가 되니까 그 말씀이 확 들어오더니 뜨거워지더니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의 몸속에 있는 게 뭔가 확 녹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회복이었고 치료였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랍게 완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거 모든 잘못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보면은 때론 내가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 있었죠. 눈물 흘릴 때 있었어요. 괴로울 때 있었죠. 내 마음대로 안 된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분명히 샬롬 그랬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듣는 때 살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려고 샬롬이 살롬으로 들리게끔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샬롬으로 채워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이 우리 하늘영광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속에 녹아들고 풍성해져서 회복받으시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소식이 세상에서 왜 가장 기쁜 소식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의 오시는 소식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믿는 자가 되어줘서 우리 안에 샬롬의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동행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